어떤 젊은이가 아버지로부터 회사, 그러니까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회사에 나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이 직원들이 이 경영자, 대표가 되는 이 젊은이의 아버지의 지침을 잘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적고 회사 재정 상태가 엉망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 잠식 상태라고 그러죠. 왜?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 지경이 된 거죠. 직원들은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급여와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만 몰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반 직원들은 그렇다 치고 임원들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유능한 경영자예요. 더군다나 인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임원들마저도 그런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이 온유하고 인격적이다 보니까 그 성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얻어내려고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심지어 이 회사 사람들이 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된 이 아들까지 보이콧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자기들 중에서 새로운 CEO를 세워서 회사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죠. 게다가 외부적으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요. 자, 이 상태로는 회사가 못 버팁니다. 이대로 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거액의 채무만 상속받게 되고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건의를 하는 거죠. 그냥 이 회사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해 봅시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업해서 지켜온 이 회사, 또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 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회사라고 하는 이 상속을 거부하고 홀가분하게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께 이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또 어떤 그 회사의 가족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든 내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생길을 시작하는 거죠. 경영권을 물려받아서 경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했죠? 성부의 뜻도 따르지도 않고 이 성자를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성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성자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사순절 또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 고난주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나가셔야 할 문제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우린 자꾸 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성자께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성부죠,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하셔야만 했고요,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경외심과 경건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셨으면 그럼 예수님 앞에 삶의 꽃길이 열렸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리해 줍니다.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보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걷게 된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죠?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태도가 순종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성자의 경외심과 경건함에 반응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은 고난이었고, 그 고난 속에 예수께서 경험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이 하나님께 되는 뜻이 되는 순종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예수께서, 성자께서는 완전하게 되셨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다음번 기독교 무엇 개강할 때 꼭 오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영성 형성, 혹은 수요 치유 예배 시리즈 가운데 영성 형성에 대해서 설교한 시리즈를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정의하는 영성 형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어짐의 목표가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의하는 영성 형성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다른 누군가, 타자라고 부르죠 보통,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 형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께서도 영성 형성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문제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적 제자도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이게 성경적 제자도의 원리예요. 제가 어제 카카오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가 원래 가사인데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으니 이렇게 바꿔 부르더라.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제자도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제자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성 형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성 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울 때, 고난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도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죠. 예수께서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언어는 대부분 마음속 생각과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분리하지 않는다. 성경적 언어로서의 믿음은 생각 속에서의 믿음뿐 아니라 이 믿음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언어에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언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성경의 언어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자꾸 믿음과 실천을 분리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제자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만 믿는 겁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약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영적인 기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부족하다라든지, 나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을 못한다든지, 이건 굉장한 기만으로 연결되는 언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순종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논리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길을 걷는 겁니다. 성화라고 부르는. 그래서 완전을 향해 다가서게 되고요. 문제는 그 사람만 거룩해지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 주변의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부담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더불어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속을 받으려면 자산과 함께 부채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부채를 상속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상속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변호사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했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상속받고 싶지 않으면 자산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의무를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권리도 포기하라는 거죠. 세상 법 구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고 싶다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속권리 포기라는 원칙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지금 평탄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간증은 성경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한 간증이고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간증인 거죠. 왜? 그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자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편안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아닌 거죠.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슬프고 아픕니까? 주변을 살펴봐도 항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평탄해. 어려움이 없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다? 자신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겠다? 성경적 전제를 굉장히 위반하는 거죠. 반쪽짜리도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성경적인 제자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죠. 얼마나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까? 주류 유대교 지도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가질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얼마나 권력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크리스천들 핍박하러 탄압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중간 지도자였다는 거죠. 유대교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을 겪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삽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서신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 공격에 시달리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하물며 그 공격을 로마 군인들한테서 받으면 덜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목숨 바쳐서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공격받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길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괴로움이 기쁘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참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꾸역꾸역 채워 넣으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주 제대로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최고의 랍비에게 배운 사람인데, 이게 제자도거든요.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평탄하고 편안한 삶 살았던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표현이 좀 신학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사 하나님이 말리신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왜?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그냥 그만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해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애처롭고 고맙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제가 가끔,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아까 하셨는데 그 찬양의 원곡자, 가사를 처음 쓴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죠, 독일에. 근데 이분, 제가 가끔 이분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분이 쓴 글을 바탕으로 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정작 이분의 생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어떤 분이 유튜브에 잘 정리해서 올리신 영상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로 그의 삶과 작품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를린 중상류층 가정의 8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형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튜빙겐과 베를린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주류 신학이었던 진보적 사상이 나치와 결탁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그는 하나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칼 바르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본회퍼는 기독교 사회 윤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 정권 하의 독일 교회가 자민족 중심주의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적 경향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였고 교회가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치 정권이 교회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본회퍼는 히틀러 정권의 전복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값비싼 은혜와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고 그의 신학적 성찰은 그의 행동과 깊이 맞물리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이 무산된 후 본회퍼는 1943년 체포되어 1945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제자도와 악에 대한 저항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신학적, 윤리적, 실천적 사상은 21세기 교회의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본회퍼의 삶은 불의에 맞서는 신앙의 역할,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사회에서 교회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제자도의 대가와 옥중서신 등 그의 저술은 사회의 조직적인 악에 맞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줍니다. 디트리 보네퍼 1906년생입니다.
21살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뛰어난 신학도였다는 뜻이죠. 24살에 베를린 대학 교수 자격을 얻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연구기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돌아가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또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이 나치 정권의 교회 탄압이 심해지고,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을 방조하다 못해 히틀러를 독일의 메시아적인 존재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교회가 히틀러 정권과 결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만들어진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그룹인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는 이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치 정권이 계속 탄압을 해오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독일 고백교회에서 이분이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질 때 이제 초빙 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강력한 망령 권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본 듯 뻔하니까 당신 뛰어난 신학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여기서 마음껏 연구하고 후학들을 양성을 하는 게 그게 부르심 아니겠냐 하고, 여러분 뭐 오펜하이머 이런 영화 보면 왜 아인슈타인 막 이런 사람들, 독일계 사람들이 많이 망명하잖아요, 미국으로. 그런 흐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보네포 목사가 그 제안을 전부 거절하죠. 내가 그렇다면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 내 책임을 다하겠다 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 와중에 그 속에서 정말 탁월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책들을 쓰는 거예요. 글들을.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가 무엇일까?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저작들을 이 시기에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저항, 특히 히틀러 암살 조직에 합류했다는 죄목으로 1943년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글쎄요, 뭐 역사라는 게 만약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히틀러가 자살해서 그 정권이 붕괴되기 정말 며칠 전에 그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뭐 나를 따르라라든지 또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런 책들, 사실 한국교회에 더 많이 소개되어야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 복음 해석에 있어서 폭이 너무 좁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저작에 그리 관심을 많이 기울이질 않습니다. 이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보면 어려운 시대, 당시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어려운 시대를 버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누가 버티는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는 사람만이 버틴다. 그러면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고 무엇을 척도로 삼는 사람이 버티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전적인 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종과 책임 있는 행위로 부름받아서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행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물으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요? 교회들이 다 그 책임감을 포기했을 때잖아요. 그럴 때 보네포가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물으심에 따라 응답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데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보네포 목사가 여러 명언이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말들을 남기죠.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여러분,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악입니다.
동조하는 게 되거나 악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전모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기는 했는데 보네포 목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미쳐서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차에 친 사람들만 돌봐주고 있으면 되겠냐, 목숨 걸고라도 빨리 차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보네포 목사예요. 히틀러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당시 독일 교회가 미친 운전자와 결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냥 잘 돌보고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는 세계적인 신학자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갈 기회가 충분했던 사람인 거죠. 당시 라이놀드 리버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 윤리학자가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그런데도 이 보네포 목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자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바치게 된 거죠. 저에게 이분은 아주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과 실천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뛰어나지만 그분에게서 실천을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실천하는데 신학적인 토대가 약해서 이 실천의 의미가 퇴색하거나 오히려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 보네포 목사는 실천하는 신학자로서, 또 신학과 실천이 하나로 연결된 목회자로서 저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그러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스스로 고난하면 너무 무겁죠, 여러분. 스스로 불편함을,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키는 순종함을 배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보네포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조하면서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렇게 좋아하지만 막상 자기 보고 십자가지라 그러면 다 도망가느냐. 오늘날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값비싼 은혜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상속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적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실천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우리 의식은 갖고 살아야죠.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당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의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제자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의 길을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